명동 거리에서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쓰시는 구호죠. 아시죠? 예수천국 불신지옥.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틀리다라고 하면 타종교인이거나 혹은 이단일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100번 양보할 수 없는 성경에 나오는 진리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지금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한 것인가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입니까? 저는요 생각을 하다가 이 질문에 이상한 점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죄가 뭐예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잖아요. 나만 아는 거. 그런데 예수를 믿는 최고의 이유가 지옥에서 내가 고통받기 싫어 천국 가서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기 위한 것이라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죄에서 회심한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전히 나조차고 예수 믿는 것 같잖아요. 이상하죠? 물론 우리 모두가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건 맞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죠.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래서 지긋지긋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뭐 하려고요? 본인의 고통에서 자유케 되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저들의 소원이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영생불사, 불로장생, 일확천금 혹은 만사형통, 자기들의 필요로 예수님을 따랐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개 중에 몇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지 못했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린 사람들은요 바뀌었어요. 비록 예수님을 처음 찾았던 동기는 본인들의 필요였을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바뀌었다고요. 삶의 지향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지향이 생긴 사람들이죠. 그게 뭘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새로운 지향, 그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제가 요즘 계속 나누고 있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더 이상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지 않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천국은 예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주어진 그것은 절대 취소함이, 다시 물름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지향을 가지고 살아요. 그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즉 예수를 닮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지향. 오늘은요
그렇게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어 새로 갖게 된 거룩에 대한 지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거룩에 대한 지향성, 이것을 갖게 된다고 하면 뭔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거룩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세요? 거룩 그러면 어떤 느낌이 탁 드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수요예배잖아요. 수요예배 나왔는데 오늘 어떤 설교 하시지? 본문을 보고 설교 제목을 봤는데 이음절로 거룩이라고 딱 써 있다면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내가 너무나도 듣고 싶어 했던 말씀인데 설레고 기대가 된다, 이런 느낌이세요? 아니면 오늘 지루하겠는데, 오늘 졸리겠는데, 큰일 났는데, 이런 느낌이세요? 후자 아니실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거룩이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후자예요. 저도 그런데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요, 거룩 그러면 일단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고상하게 살라고 하는 잔소리 말이죠. 육체적인 탐욕을 절제하고 정직하게 살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 하는 잔소리 말이죠. 얼마나 숨막히는 소린가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런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꼰대라고 불러요. 꼰대라고 부르면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오해라고, 이것이 우리의 거룩에 대한 오해인 것 같은데요, 오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도덕 윤리적으로 고상하게 사는 것,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그런 것이라면 한 가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 생기는데, 뭐냐면 굳이 거룩을 위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윤리 도덕적으로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뭔가 이상한 거죠. 유치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1, 2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사도 바울이 아니고요, 세종대왕과 이순신입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는 다 아시죠? 숭고한 애민정신, 그리고 이타적인 애국정신, 그것을 실현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도덕윤리적으로 품위 있고 교양 있게 사셨나요? 그렇죠? 개인의 탐욕은 절제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평생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사셨단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단지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이순신 성도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분들의 지조와 절개는 목사인 저보다 나아요.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은 단지 도덕 윤리적인 상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그렇게까지 욕을 먹을 필요도 없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번 마음을 꽉 잡고 시원하게 저들에 대해서 욕을 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욕을 시원하게 하시는지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센 말을 7번이나 반복하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7절인데 이 말씀에서 거룩에 대한, 진짜 거룩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무슨 뜻인지 보세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저들이 예수님께 혼난 욕을 먹은 이유가 뭐예요? 도덕적으로 품위 있고 고상한 모습을 갖추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에만 신경 썼기 때문이죠. 그러면 진짜 거룩은 무엇인가요? 내면 깊숙한 곳에 동기가 자리 잡혀 있어야 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런 맥락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반복되어 강조되는 단어 보이시죠? 기뻐하시는 혹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한국의 위대한 위인이지만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성도라 불릴 수 없는 이유 아시겠죠? 그 고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욕을 먹은 이유, 뭐가 결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결여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라 불릴 수 없어요. 아무리 도덕 윤리적으로 고상하고 품위 있고 교양이 있고 교양 넘치고 지조 있고 절개를 지켰다 하더라도 말이죠. 반대로 훈민정음 그리고 거북선, 이것처럼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위대한 업적 하나 없고 금식도 잘 못하고 성경 암송도 잘 못하고 선교지에 교회 하나 세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 마음 가운데서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호, 성도라는 칭호를 가슴에 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이뤄가는 그리고 또는 이뤄가야 하는 거룩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된다고 생각해요. 선물. 이제는 기독교 고전처럼 됐죠.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저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5가지 언어가 있대요. 인정하는 말, 스킨십,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봉사, 마지막으로 선물이 있어요. 선물. 이 선물은요, 세계 어딜 가나 누구나 아마존 밀림의 그 원주민들을 찾아가도 그들에게 있는 사랑 표현법이래요. 만국 공통 사랑 언어. 뭐라고요? 선물이요. 그래요. 사람이라면 사랑하면 주고 싶어지나 봐요. 왜일까요? 이걸 줘서 받는 이로 하여금 기뻐하도록, 기쁨을 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사랑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 선물을 주고 받은 경험 있으시죠? 어떤 선물 받은 게 기억나시나요? 저도 기억나는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선물은 언제 받은 거냐면 군에 입대했을 때 받은 선물입니다. 군에 가면 원래 그렇잖아요. 몸도 맘도 시렵고 외로워요. 여름철 40도가 넘는 온도에서도 마음이 시려요. 그곳이 군대예요. 근데 시린 마음을 달래주는 유일한 낙이 뭔지 아십니까? 편지예요. 편지. 외부에서 오는 편지. 저도요,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편지를 담은 소포를 받았는데요. 누구에게 받은 편지냐면 누굴까요? 여자친구라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아니고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에게 받은 소포였어요. 소포를 받아서 소포를 열어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당황했어요. 온갖 게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필요한 물건은 화장품 하나뿐이었고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수첩, 볼펜, 연필, 스카치 테이프, 칼, 풀 이런 게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 왜 보내셨지? 요즘 군대 그런 거 다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행정병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온갖 것들을 다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해서 이걸 뭐야?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노라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걸 왜 보내셨는지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이 그 군에 계셨을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셨었나 보죠. 그래서 저도 그럴 거라 예상하시고 하나하나 챙겨서 보내신 거예요. 저 딴에는 쓸모없는 것들이 왕창 많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전해져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더 감동하게 했던 건 그 소포가 아니었고요, 편지였어요. 아버지가 짤막한 편지를 쓰셨는데 편지를 편지지에 쓰지 않으시고 그 소포를 받은 그 박스 있죠, 박스 바닥에 쓰셨어요. 쓰기도 힘드셨을 거예요. 이게 바닥 박스 이렇게 각졌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옆에 이거 벽을 피해서 이렇게 손을 집어 넣어 갖고 이렇게 사인펜으로 이렇게 적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러다가 제 눈물이 왈칵 터졌는데요. 아버지께서 뭐라고 적으셨는지 제가 그것을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그 감동을 같이 느껴보세요. 민진아, 이등병 때는 유난히 춥고 배고프더라. 옛날에 아빠도 그랬으니까. 요즘도 아마 그러리라 믿는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고생하다 보면 자연 섭리와 같이 좋은 날이 오지 않겠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잘 보내야 하고 내무 생활에 잘 적응하리라 믿는다. 이걸 보고 제가 눈물을 흘렸던 건 아니고요. 하이라이트는 이제 시작입니다. 하이라이트 마지막 한 줄이 있어요. 이걸 보고 내가 아버지 아들 맞구나. 아버지가 날 정말 잘하시는구나 싶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마지막 한 줄이 이렇게 끝났어요. 민진아, 봉투에 5만 원을 넣어서 보내니 받은 대로 연락해라. 이전에는요, 이 일을 떠올릴 때마다 제가 아버지께 받은 감동의 그 감정만 생각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일을 떠올리며 조금 다른 생각 해보았는데요. 이런 생각이요. 아버지가 이 선물을 군에 있는 아들에게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해봤어요.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이 자식은 군에 가서도 이 예비를 귀찮게 하네.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제가 아비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걸 받고 기뻐할 아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당신도 기뻐하시고 설레어 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쵸?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선물을 받는 사람만 기쁜 것이 아니죠. 선물을 하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선물을 받고 얼마나 기뻐할까, 그 모습을 상상하며 받는 사람이 얻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을 갖는 것이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도요, 선물을 준비하며 편지를 이렇게 쓰며 우체국에 이렇게 와서 선물을 붙이며 고생이셨겠지만 고생이 아니셨을 거예요. 귀찮으셨겠지만 귀찮지 않으셨을 거예요. 돈도 들고 품도 들었지만 그게 아무렇지도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오히려 그 수고로움이 당신에게 기쁨이 되셨을 것이 확실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어떨까?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며 하나님 가슴 아프셨겠다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한 가지 확신하기로는요, 우리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아프셨겠지만, 가슴 아프신 것이 맞지만 동시에 기쁨도 있으셨을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으니까요. 그 선물을 받아들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그 기쁨이 충만한 우리를 기대하시며 상상하시며 기뻐하셨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뤄갈 거룩도 저는 이와 같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거룩이 우리에게 단지 지루하고 고루한 도덕적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 마음 가운데 그분께 드릴 선물이라고 여길 수만 있다면 거룩을 위한 우리의 삶의 여정은 비록 고단할지라도, 비록 조금은 수고스러울 수 있을지라도, 비록 조금은 때로는 귀찮을 수 있을지라도, 비록 조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큰 대가를 지불하는 그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모습을 상상하며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비밀 가운데 이 말씀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다. 계속 띄워놔 주세요. 오해하지 마실 것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 그러니까 나는 아니고 우리 교회 분이엘 여호수아에게나 해당되겠는 말씀이지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주의 청년들은 나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비전을 가지고 불타오르는 가슴으로 살아가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대요?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헌신해요? 어떻게 헌신해요? 즐거이 헌신해요. 어쩔 수 없어서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이 거룩한 삶에 헌신해요. 왜요? 나의 헌신으로, 나의 거룩으로 기뻐하실 그 하나님을 상상하며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그 기쁨 이해하시겠나요? 부디어 즐거이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는, 선물하는 인생 되셔서 주의 권능의 날에, 그 시편이 얘기했던 그 권능의 날, 예언했던 그 권능의 날, 그 권능의 날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는 인생, 그리고 올해 2022년 되실 수 있길,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 거룩으로 그 기쁨이 충만한 삶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